네, 제가 지난 추석 명절 때의 예배 때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하박국서 마지막 이제 하박국 예언자가 했던 고백,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박국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비를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아멘. 예, 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실은 하박국이라는 예언자의 초반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답답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일이 안 풀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거하고 하나님한테 막 따졌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나가서 이제 설명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3절 4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이 막 하나님 앞에 따지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진다.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답답한 상황에 처했을 때, 힘들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상황을 알고 있다. 나를 믿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답답한 상황에 있었는데,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상황 알고 있어. 기다려. 그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힘이 날 것 같죠? 우리도 바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하박국이 그런 경험한 거죠. 자기는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고 있다. 기다려라.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외부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런데 뭐죠? 자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러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멋진 고백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최근에 믿음에 대해서 지금 10월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계속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제가 이제 부산 하나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소개로 이제 거기 부산에 가서 이제 복음 설교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당연히 고민이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런 목적으로 해서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의 내용을 그때 이제 거기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떠올라서 그래서 이제 저 책이 원래 부제가 믿음으로 여는 소망의 문 믿음 이제 그런 책이잖아요. 그러면서 제 책에서 제가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우리는 살면서 내가 뭘 믿고 사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바탕 속에는 그런 이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늘 밤을 자고 일어나면은 내일은 좀 더 안전하게 잘 수 일어나고 힘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믿기 때문에 저희 잠을 잘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겠죠. 그걸 믿는 사람한테 못 따라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이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창조되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믿고 있나? 그냥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걸 믿는다는 표현을 안 해요. 제가 믿는다는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창조된지 따져보려고 이제 그랬는데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말을 못 하죠. 그래서 그러면 창조된 것도 안 믿고 창조되지 않은 것도 안 믿고 근데 뭘 믿고 살아요? 이제 잘 모르죠. 막연하죠. 그냥 우리가 잘 사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걸 별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거를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살아왔는가? 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따져보면은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 보면은 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 그거를 자기가 믿어버려요. 잘 모를 때는 그냥 믿어버립니다. 부모님 말한 거를 믿어버리고 자기가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뭘 가르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뇌시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걸 가르쳐서.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새로운 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제가 믿는 거랑 달라요. 제가 아는 거랑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사는지를 좀 이해하려면은 그 사람이 뭘 믿고 사는지를 잘 아는 게 필요하겠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또 돈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뭘 믿고 사는지에 대한 그것은 최근에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미즈라임 세계관을 믿고 산다. 노력하면 성취를 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산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깨버리시기 위해서 미드라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도대체 뭘 믿고 사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데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하게 하고 생각해 보게 하고 바로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치유하시거나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항상 관심이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병이 낫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불쌍하니까 도와주시긴 하시지만은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믿음을 좀 바꿔보도록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예. 어떤 사람이 가게를 열었어요. 가게를 열어가지고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에도 소홀히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축복기도 좀 해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걱정이라기보다는 난감해졌어. 이 가게가 잘 되면 더 주님 멀리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축복기도 하러 가가지고선 그러면 어떻게 축복기도를 할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겠어요? 믿음만큼 가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네, 참 지혜로운 말이죠. 믿음만큼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이겠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좀 다르죠. 근데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 자신을 바꿀 뿐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로 행동하게 하고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한 가지 믿음의 힘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좀 이제 혼동하기 쉬운 것, 뭐 꼭 혼동이라기보다는 어째 약간 다른 긍정의 힘 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도 아니죠. 그래도 한 15년 전, 10년 전쯤에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많은 분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읽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저 책의 내용을 보면 힘이 나요. 저분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결국은 자기만을 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믿으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저 주제를 너무 좋아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죠? 내가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다면 되게 힘들었을 터인데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힘이 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기도하는 특권이 있고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바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책에서는 부정적인 얘기인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라. 왜냐하면 그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죠? 그리고 그냥 헛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내 능력이 아니니까 잘하는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 저런 것도 있잖아요. 가정은 우리한테는 하나도 없어. 금과 은도 없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명하니까 쫙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근데 축복을 다른 사람을 축복할 뿐 아니고 나 자신도 축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내가 뱉는 믿음의 말이 내가 귀를 들어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킨다. 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것은 꼭 신앙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괜히 분위기가 질 것 같고 싸해. 그러면 져요. 근데 괜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하면 이겨. 그럴 수 있거든요.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것에 힘이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주시면 또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그다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나아가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용서하라 그러고, 그죠?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떠세요? 저 말씀 들으면 힘이 나지 않으세요? 예? 힘이 나도 괜찮아요. 저는 저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좋아했고 힘이 났어요. 그래서 감동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고 저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제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 용서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말 성경적인 말씀이고 다 좋죠. 그래서 저게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굳이 저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것이 이제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랑은 좀 구별되는 면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좀 이제 먼저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 지향하는 바는 근데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잘 될 것이고 내가 승리할 것이고 계속해서, 그래서 저 긍정적인 힘이라는 그 말씀은 축복 중심, 내 중심의 신앙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다.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럴 위험이 있어서 이제 그것이 좀 다른데, 믿음의 힘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는 잘못돼도 하나님이 잘 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고난의 길을 가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갈 수 있는 게 믿음의 힘이에요.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십자가의 길도 갈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축복을 마다하고 선교사로도 가시고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믿음의 힘이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긍정의 힘은 좀 나 중심의 축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힘을 바라는 주체는, 긍정의 힘은 꼭 내가 거기에 조연이나 주연이 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바라는 것인데, 믿음의 힘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힘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감사하지만, 그죠? 나를 어떻게 쓰셔도 관계없어요. 주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시죠. I can do it이 아니라 우리 God can do it.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하박국 저희가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박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공의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가 언제 이루어질지도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고, 때가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려라.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인데도 하박국이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게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근거가 이제 믿음의 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내 바람을 믿음으로 삼지 않습니다. 바람을. 근데 긍정의 힘은 잘못하면은 내 바람을 그냥 거기에다 투영을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이거는 잘 될 것이야. 잘 돼야 돼. 왜? 하나님 날 축복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선 그걸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힘의 근거가, 믿음의 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게 약간 이게 힘의 근거가 자기 긍정, 자기 암시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의 힘은, 그죠? 그 다음에 또 차이를 보면, 긍정의 힘은 자기의,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의 죄성이나 우리 욕심에 근거할 수 있거든요. 그 믿음의 힘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인식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긍정의 힘은 그거를 갖다가 그냥 덮어버려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덮어버려요. 실질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는 나의 욕심인데, 실제로 해결돼야 되는 마음은 나의 죄성인데,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감추어 버리는 게 있는 거죠.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저는 긍정의 힘을 가지고선 저 내용이 저한테 막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거 좋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힘이 돼야 됩니다.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갖다가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저희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저는. 하지만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인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박국과 같이 그냥 잡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식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믿음의 힘을 어떻게 가지게 될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희가 believe랑 believe in이라는 거 구별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초등학교 아니고 중학교 때 배우는구나. 중학교 때 배울 때 종교적인 믿음은 believe i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 그런 건 지식적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believe i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대상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뭐 어떤 분을 갖다가 뭐 학원사님을 제가 처음 만나서 잘 모르는 분이에요. 잘 모르는데 제가 저분을 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전 처음이라면 그렇겠죠. 아, 저분이 참 믿을 만한 분의 소개를 받았어. 그러면은 나도 믿어보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난 믿어볼 마음도 없으면은요, 누가 뭐라 그랬든지 간에 안 믿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어볼까라는 마음이 생긴다고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그죠? 그 믿음이 믿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두 번 교제하고 뭐 같이 일도 해보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그분을 알아가고 그러면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시간이 나누면서 내가 경험한 만큼에 대한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시간이 걸림에 따라서 자라나는 거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이제 강하고 약하고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크기가 있어요. 그리고 정도가 있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럼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뢰의 관계가 더 계속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거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가 교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을 해도 그런 신뢰 관계성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이미 많이 보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 거를 다 경험을 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신 것을 내가 경험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뭐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을 때 그냥 하나님 따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거라 마실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죠,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교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신학하는 분들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번 믿어볼까라는 생각을 한 번만이라도 했으면, 그죠? 한번 믿어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지 맞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했었으면 믿음이 좀 생길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이 그런 믿음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그 복음서에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종종 이제 접하는 예수님의 뭐 그런 탄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내용이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적냐, 또 왜 이렇게 아직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복음서에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두 사람이 있거든요. 서론이 굉장히 길었죠. 이제 본론을 읽을 터인데 이제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믿음과 이제 시로페니키아인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 내 유대 사람들, 내가 그렇게 또한 제자들 이런 사람들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고 기뻐하고 칭찬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큰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구절.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랐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제 놀랐고 그러면서 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는 그 사람들은 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방 사람들 그들은 또 같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지요. 백부장은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의 이름 그대로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에요. 우리나라 군대로 따지면은 중대장, 중이나 대위쯤 되는 사람이겠죠.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그리고 어쨌든 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버나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좀 부정하게 여겼고 좀 그죠? 자기를 통치하는 로마 사람이니까 꺼리낌을 받았던 사람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하는 고백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거예요.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시면은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고백이 참 놀라운 이유는 이제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치유받으러 왔을 때는 항상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딸이 아파요. 어떻게 해요? 오셔서 안수해서 고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많은 경우에 예수님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만 해서 고쳐 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고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예수님은 치유의 권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만 오시면 산다라고 하는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초청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시려고 하고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한 만큼 들은 것만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경험한 만큼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병이 났어.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이 생겨요? 안수하면 그 믿음까지 갖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말로 해서 병이 나았다라는 그것은 뭐 경험을 해서 사람 소문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백부장의 고백은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냥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만 하면은 병이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자기 본인 들은 것, 소문, 그다음에 치유의 방법 그걸 믿은 게 아니고 그거는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권위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대상에 대한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느낄 때 하나님 선하지 않으신 것 같이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라도 내가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뜻이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분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창조주의세요. 창조주의시라면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뭐 처녀의 몸에서 나지 못하실 이유도 없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시키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다면 그것은 뭐 과학적으로 따지고 마시고 일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창조주의시라면 그것은 너무나 너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발휘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거를 통해서 이제 생긴 게 아니고 어쨌든 그걸 들었겠죠. 들었지만은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분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권위가 어떤 분이신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근데 희한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랬더니 9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가 자기는 군대에 있으니까 그 위에 상관의 권위를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관의 권위, 상관이 딱 말하면은 그냥 밑에 있는 부하들은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딱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 백부장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권위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위, 병을 이길 수 있는 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권위를 발휘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죠? 직접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이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작으시면 Your God is too small. 그래서 당신이 너무 작은 믿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백부장이 모든 믿음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마 백부장이 그 치유하시는 권능에 대한 믿음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을 발휘했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소문도 못 듣고 지식이 없으니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백부장을 막 그냥 높이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데 하지만 저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면에 있어서는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사는 그런 환경이나 문화가 우리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좀 사람한테 한번 속아봐서 가급적이면 사람을 안 믿으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러면은 누굴 믿는 걸 참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근데 반면에 그냥 사람을 잘 믿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은 또 쉽게 또 믿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상대편에 달린 게 아니라 나에게 달린 것이겠지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잘 쌓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 전사님 같은 분이 그런 분 같아요. 생각 보면 다른 사람보다 신뢰 관계를 잘 맺으시는 분 같아요. 그죠? 저도 잘 믿는 편이에요. 저도 사람들 저를 잘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잘 믿어주는 편이고 우리 강 목사님도 그러신 편입니다. 오케이. 됐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뭐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뭐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질문을 해보자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그런 권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면에 있어서는 저는 뭐가 됐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다 신뢰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 완전히 의지하고 내 삶을 던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이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런 고백은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지식의 수준이 아니고 저는 그 어떤 이름이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 내가 정말 거기에 뭘 던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은 그런 믿음뿐 아니고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 정말 믿음의 태도 때문에 놀란 것 같아요. 믿음의 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백부장이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들 만한 자격이 없대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들 만한 자격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거죠. 그죠? 백부장이 원래 평소에 성품이 겸손했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백부장이라는 아까 제가 위치를 설명을 드렸지만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거나 그럴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죠? 피지배층인 유대계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로마 군인으로서의 권위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이 많았잖아요. 종이 있었으니까 종에 대해서는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 포지셔닝이라는 백부장이라는 그 위치가 결코 겸손하게 만들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박 전사님의 지난번 설교를 통하여서 생각해봤잖아요.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유혹하기 쉬운지, 그죠? 오늘날에 우리가 사방에서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죠? 돈의 권력을 맛을 들은 사람들은 괜히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괜히 뻐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뭐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권력과 자기가 부가 있는 것이 예수님한테 있어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운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었고, 그리고 그 겸손은 다른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고 그 하나님, 자기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시몬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저 고백을 언제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건져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선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고기가 왕창 잡히죠. 그러니까 업으로서 고기가 왕창 잡혔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당장 나올 고백이 어떤 거겠어요? 우리라면?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와, 놀랐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네요. 이야, 정말 너무 먼저 감사 얘기를 했겠죠. 감탄의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그런 도우심을 계속 바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그 장면에서 감사도 못하고요, 감탄도 못하고 안 나와요.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저 고백입니다. 저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만큼 너무나 먼 거룩하신 분이시고, 내가 그분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안다면 사람은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막 그러는 분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은 모르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랑 같은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 보면은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봤는데 주님을 딱 보자마자 하는 이사야 고백은 나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나같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예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적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자기의 겸손과 죄성에 대한 인식은 죄를 많이 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져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간증을 들으면 죄를 많이 졌다가 주님께 돌아온 사람의 감정에 막 감동을
팍 받으면서 나도 평생 죄를 좀 많이 졌다가 돌아올 걸. 난 저 트라우마틱한 간증이 없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간증에 힘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고백이나 베드로의 고백이나 백부장의 고백이나 그리고 또 뭐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나 사실은 다 공통점은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죄를 많이 져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자기랑 너무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분으로 내가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죠?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했어요. 감당할 수가 없다. 자기 집으로 모시기가 꺼려진대요. 백부장의 집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종에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맛있는 음식으로. 그 다음에 엄청나게 귀하게 대접을 하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종을 고쳐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고쳐 주시면 그러면은 제가 대접을 해드릴게요. 저 잘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대접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잘 대접해 주셨어도 병원 고쳐 주셨을 것 같아요. 예, 그죠? 뭐 꼭 그래 대접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자기 집에서의 이런 좋은 집이나 이런 권세나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다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런 부와 권력이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되는 그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을 것 같은 거죠. 왜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예수님 보면은 대접하려고 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러려고 하는데 그냥 백부장은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인지 자격이 없는 자인지 자격이 없다는 거는 뭐로 깨닫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종을 고쳐주시는 것 그것이 자기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나는 내 말을 들어주시지 않아도 전혀 관계가 없는 수준의 사람인데 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있습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긍정의 힘에서 하는 초점이랑 다른 거죠. 믿음의 초점이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믿음의 힘은 나를 낮추게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것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사람을 낮춤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난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것들, 병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 싹 다 피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저걸 싹 없애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로 저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이 강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해서 생기는 힘이 아니고, 그죠? 내가 약할 때라도, 내가 부족할 때라도 주님께서 그런 나를 써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는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놀라게 한 것들이 믿음의 동기인 것 같아요. 믿음의 동기. 누구를 위해서 그런 믿음을 발휘하냐 이거죠. 그죠? 긍정의 힘이라고 나를 위해서 그런 믿음을 발휘할 거인데 이 백부장은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종을 위해서 했어요. 종이 중풍에 걸렸대요. 그 당시 아시잖아요.
종이 어떤 존재인지. 저희가 출애굽기 이제 쫙 이제 여러분들 통독을 계속 하시라고 권하고 있는데 요새 거기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깜짝 놀래요. 주인이 종을 때렸어. 근데 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 그러면 생명을 죽인 책임을 주인이 가져요.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때렸는데 당장 안 죽고 그 다음 날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책임을 안 져요. 네, 주인이. 그 출애굽기 통독하신 분 읽으셨죠?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인격의 소유물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노예 상태, 그 당시가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죠? 근데 더더욱이 중풍에 걸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그 종을 너무나 위하고 있거든요. 야, 그게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종한테 뭐 신세를 졌나? 죽을 뻔해서 뭐 그래가지고 그런 빚을 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예, 막 이렇게 억지로 막 따져서 은혜를 까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 뭐 그렇게 항상 뭐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은 종에 대한 정말 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종의 치유를 위해서 다른 종을 보낸 것도 아니야. 본인이 직접 갔어요. 종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합시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언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 너희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희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예, 아멘. 주님 하신 말씀인데 제가 강조한 것처럼 저희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에 제가 지금 제 뼈에 원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이제 저한테 필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뼈에 어떻게 원기를 주시지?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죠? 뭘 해야 돼요? 제가 뼈에 원기를 얻으려면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그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성경에서 정말 제가 저번에 공평과 정의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공평을 베풀길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안에서 잘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뭐가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것에 이제 마음을 쏟으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죠? 인도하고 영혼을 충족시켜주고 원기도 주고 물레농산처럼 되고 삶에 힘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살 때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백부장이 지금 딱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백부장에게의 종은 불쌍한 자고 너무 연약한 자예요. 그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버려도 아무 누구도 하나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 사람. 목사는 걸렸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 뭐 백부장이 하나님 마음 이런 걸 알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기뻐하지 않은 저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백부장의 그 간청과 기도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그죠? 가장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치유를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긍정의 힘과 믿음의 힘이 다른 거라는 거죠. 긍정의 힘은 초점이 계속해서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힘은 초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러 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자초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긍정의 힘에서 나오지 않죠. 하지만 그 믿음의 힘에서는 나오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 믿음이 우리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사회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이죠, 대상. 믿음의 대상. 그것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분이 주는 효과가 아니에요. 그분이 주는 복이 아니고, 내가 정말 믿는 것은 그냥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태도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지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 충만해지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 이 시대는 믿음을 발휘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의심이 많아지는 시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이 점점 퍼지고 있고, 돈과 권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는 세력, 그런 세계관, 어려서부터 믿으라는 가치관을 교육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도 우리 자신부터 그런 믿음을 좀 바꿀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그걸 격려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항상 꿈꾸는, 기대하는, 언젠가는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한 달에 한 번 가끔가다 있는 찬양 예배 때, 간증 집회 때, 그죠? 우리 간증할 분 안 계세요? 이렇게 묻는 일이 안 생기고 주님께서 이렇게 제가 믿음을 발휘했더니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저는 복음은 그런 것도 우리한테 질문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무엇을 믿고 있냐? 너는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나 자신뿐 아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격려하면서 우리가